백범 김구 선생님이 1947년에 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신다면 나는 스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또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소원은 죽으나 사나 독립이었습니다. 유일한 소원, 어디에서도 그것뿐이었습니다. 시대가 흘러 우리 국민 대다수의 소원은 무엇이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 통일.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사상이 잘못되어서가 아니고 그런 것을 떠나서 통일보다는 지금이 좋다 이런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아직도 어쨌든 공식적으로 우리 민족의 전체적이고 영원한 소원은 통일. 남북한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대표되는 사람들이 만나면 또 혹 노래를 하는 연예계 사람들이 만나면 늘 손잡고 부르는 곡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말로도 노래로도 수없이 합니다. 남도 원하고 북도 원하는데 왜 안 될까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일이죠. 남쪽도 통일을 원하고 북쪽도 통일을 원하는데 남과 북이 통일이 안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방법과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이 소원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누구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살펴보면 hope, 우리말로는 소망, 그런 말로도 표현되고요. 어떤 것은 또 will, 의지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요. wish, 바람,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들과 인생들과 함께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 속에 소망 혹은 의지 혹은 간절한 바람, 이 소원이라는 것을 심어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 그 마음속에 무언가를 하고 싶은 소망 혹은 의지를 심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소망, 그 의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을까? 하늘을 날면서 편안하게 좀 먼 곳을 가고 싶다. 그 소망이 결국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좀 그곳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아무 데서나 여러 세상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 라디오를 만들었지요.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눈으로 볼 수는 없을까? TV를 만들어서 중계를 합니다.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 서로 대화할 수 없을까? 전화기를 만들었지요. 야, 이 전화기를 집에만 놓고 있으니까 불편하다. 개인마다 하나씩 들고 다니면 좋겠다.
50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소리였는데 지금은 다 호주머니의 가방에 휴대폰을 들고 다닙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불과 멀지 않아서 우리 손에서 휴대폰이 없어질 날이 오지 않을까. 지금 삐삐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혹시 삐삐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삐삐가 사라진 것처럼 휴대폰도 언젠가는 우리 손에서 사라지는데 머지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나라에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이런 인간의 소원을 더 부채질해서 순식간에 지금 영상통화가 아주 일반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바람을 주십니다. 야, 이런 것 하면 좋겠는데, 이러면 좋겠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문화를, 우리 문명을,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삶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변화시키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짧은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딱 두 가지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우리 속에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드릴 수 있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이 내 마음 속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사탄 마귀가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속에 인간의 욕심이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은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계십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며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무소부재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누구 속에? 우리 속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 속에도, 앉아 계신 여러분 속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의사에게 가서 초음파 사진 찍어달라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지 보겠노라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생활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슈퍼맨처럼 날아와서 우리를 돕고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때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행한다는 것입니까? 이 행한다라고 영어를 번역된 거 보면 work, 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바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후 문맥을 볼 때, 특별히 바로 앞절의 말씀을 볼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가고 성취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매일매일 그 구원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성화의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목사가 되고, 우리 직분을 받은 분들이 사람의 지혜로 어떤 직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며 죄밖에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위하여, 아니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의 의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어떤 일도 내가 원해서 하면 힘들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렇게 즐거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니 오늘 두 번째 말씀이자 본론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어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남겨놓으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소원이라는 걸 심어주셔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우리 가슴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온전히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가지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행하게도 하시나니. 그 소원이 good purpose, 선한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한 목적, 그것이 바로 선한 소원, 그것이 기쁘신 뜻이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자기 기쁨에 의해서 내가 순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알며 순종하는 기쁨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 계시며 다스리며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음에 원함이 없는 일을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짜증만 납니다. 하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요,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힘이 들지가 않아요. 기쁘기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어릴 때에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15시간을 앉아본 기록이 있습니다. 15시간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신기록, 피아노 잘 쳤어? 피아노 배워서? 아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만 띵뚱거리면서 혼자서, 물론 화장실은 갔다 왔죠. 그 시간 빼고 밥도 안 먹고, 밥은 안 먹었어요. 화장실만 갔다 오고 15시간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피아노 앞에만 앉아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사철 집사님 피아노 잠궈버리더라고요. 옛날에는 교회 피아노 잠궜어요. 이렇게 열쇠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일도 자기가 원해서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배고픈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신나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일하실 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을,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계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말이죠. 그 억지로라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있습니다. 축복도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 하게 되면 너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가만히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 가운데도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긴 하는데 좋아서 하는 사람은 힘 안 들게 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은 너무 힘이 들면서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실 때 힘이 들면 후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왕이면 여러분 좋아서 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할 건데, 그죠? 좋아서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뜻을 주시려고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소원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가지는 소원일 때 온전한 기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 한 두어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었죠?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사무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그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성막은 너무 초라하지 않나? 물론 모세의 때부터 이렇게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에 따라 만들어서 지금까지 온 것이긴 하지만 내가 이 좋은 궁에 있고 보니까 이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도 듣고, 야,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선지자도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저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기만 했을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답을 하십니다. 네 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해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언제든지 너 마음 속에도 있다. 그 성막에 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곳에 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보시면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로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소망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그 말은 세상 떠날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을 때, 죽고 나면 너의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전을 건축하게 하겠고 그 전에만 내가 그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나라 위에 내가 함께 임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완곡한 거절을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기분 나빠서 시험에 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소원이기 때문에, 내 욕심을 가진 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이 내 개인의 욕심이었더라면 아마 다윗이 마음 상해서 뒤틀렸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 소원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다음 때, 내 아들 때에서 이루어진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내 소원을 들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선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그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대에 우리 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서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원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안 된다? 해보나만 하지 뭐.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꿈도 꾸지 마, 생각도 하지 마.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지요. 여러 사람 물론 있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바울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었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여러 번 또 읽으면서 바울 서신을 여러 번 공부하면서 수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었지요?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로마 관광이 아니지요. 로마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 보고 싶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소원이 그에게 간절히 있었습니다. 평생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로마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한시도 그 소원을 잊었던 적이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지요. 그런데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소망하며 꿈꾸던 바울을 하나님은 결국 로마로 보내시는데 어떻게?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비참한 모습입니다. 왜 하필이면 죄수의 몸이었을까? 관광 가이드라도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재판에 회부되었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뱃사기 공짜입니다. 죄수한테 돈 안 받아요. 그죠? 자기 돈 안 들이고 로마로 갑니다. 더 중요한 건요, 죄수였기 때문에 따라가는 교도관들, 호송관들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요, 유대인들로부터, 특별히 자기의 뿌리가 있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엄청난 위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경호할 수 있도록 경호원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백부장과 함께, 호송원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바리새인 누구도 바울을 함부로 어떻게 해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고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자유로운 몸이 돼요. 그래서 수년간 로마에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소원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소원을, 다윗처럼 바울처럼 마음에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소원을 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인도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남북 통일, 아마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여러분 개인에게, 아니 우리 영적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 주시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소원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또 한 성경에 기록된 한 여인의 모습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소원을 간구합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귀신 좀 쫓아내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취급하셨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개처럼 취급하셨어요. 주인의 음식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그 여인에게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더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얼마나 그 소원이 간절했으면 멍멍이 취급을 받으면서도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제가 지금 개 취급을 받는다 그러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 개 같은 사람아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여인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자기 소원을 아뢰입니다. 뭐라고 하죠?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라도 좋습니다.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떤 취급을 받아도 어떤 멸시를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소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믿는 소원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녁 시간에 꼭 가야 될 상가집에 또 문상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멀리 알고 안양이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잠깐 문상하러 갔었습니다. 우리 교단 정경총회장 가정에 상이 생겨서 문상을 갔는데 마침 약속하진 않았는데 딱 문상하고 나오니까 우리 합신 총장님이 또 오셨더라고요. 문상하러. 그래서 자연히 앉아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좀 나누는데 합신 총장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예배당 새로 짓고 지금 어떻게 잘 안정이 되고 참 좋습니까? 좋긴 좋은데 이 코로나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네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끔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그죠? 지금 새로 짓고는 못 와봤거든요. 몇 석 정도 됩니까? 한 300석 가까이 됩니다. 본당이. 그러니까 그러면 3 곱하기 3은 900명에서 1000명 교인까지는 되겠네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이 말 듣고도 900에서 300 곱하기 3을 하면 된다는 거지. 곱하기 3 해서 900 그러면 조금 더 써서 900은 약속하니까 채워서 1000명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했더니 이 총장님이 학교 다닐 때부터 아는 선후배 사이니까 아니 그게 뭡니까? 아멘 해야지 총장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멘 그래서 아멘.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괜히 쓸데없이 하는 얘기는 아닌데 남의 일처럼 듣고 있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디 헌과천교회에서 오셨어?
지금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 300석 곱하기 3, 900에 조금 보너스 100은 더 합하고 1000명 교회는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니까. 그래, 이렇게 돼야지. 이게 소원이잖아요. 소원. 물론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닌 줄 다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실 때에 그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어떤 문제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소원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무리 못 짓고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끝나고 다시 교회 들어와서 이제 마무리 했거든요. 네? 이 마무리 안 하고 이제 거의 하긴 했지만 이 주제를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 대놓고 평소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요, 자주 보지만 아멘 하셔 이런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스타일이 학자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어제는 날 보고 아멘 하라 그러잖아. 예. 그래서 응급결에 아멘 해버렸어. 여러분도 지금 아멘 했잖아.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단 말이야.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야.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소원을 주실 때,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배부르고 내가 풍요롭고 내가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의하여서. 영어로 번역된 걸 그대로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에 그 소원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소원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의 소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이라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를 얻기를 소원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권세와 장수와 많은 것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소원도 이렇게, 우리의 소원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 거창한 꿈, 거창한 소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게 소원입니다.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하나는 품으셔야죠. 왜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이제는 자녀들도 잘 되었고 집 한 칸 내 몸 누일 집도 있고 거기서 연금 나오는 것도 있고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면서 이러다가 가면은 되죠. 이게 다른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왜 자기만을 위해서 살라고 그럽니까? 에? 왜 자기만을 위해서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했을 때에 이 힘을 가지고 온 세계 지금 복음을 위하여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소원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 많이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힘과 능력을,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게 여기시는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소원을 가지세요.
여러분 중에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 후손들 가운데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들이 나오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일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오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를 다니며 평화의 증인되는 일꾼들이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거창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소리를 높여봐야 나하고는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라고 멀게만 느껴지는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겠다 싶어서, 그러면 구체적인 것을 좀 제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남아있는 평생, 여러분의 생애 동안 몇 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요즘 오래 사시니까, 요즘 뭐 웬만하면 90 넘기는 분도 계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10년은 더 산다고 생각하고, 최소로 사는 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1000명에게는 예수 십자가를 한 번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나요? 힘들어요? 아니, 내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며 매일매일 한 사람 이상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거 어려운가요? 조금 더 쉽게 할까요?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정 많이 봐줍니다. 지금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주일 말고 하루는 교회 나와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교회 우리 화장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내가 화장실 청소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쉽지? 가장 쉬운 거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쉬운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미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봉사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주중에 여러분 몰래 나와서 쓰레기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요, 화단 다듬는 분도 계시고요, 뭐 구석구석 화장실 청소하는 분도 계십니다. 매일 와서 청소하는, 권사님 매일 하지 마세요. 좀 걸러가면서 하세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미 자리가 별로 없어. 지금 다른 분이 해놓은 데 가서 괜히 하지 말고 다른 분이 안 해놓은 화장실 찾으셔야 돼요. 지금 하려면.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내 평생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소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원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게 될 때에, 오늘 14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감히 보태고 싶습니다. 후회도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실 때 그때 끌끌하지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 그때 목사님 얘기 듣고 내가 천국 가기 전에 교회에서 빗자루로다 한번 잡아볼 걸. 아이고 우리 아랫집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던데 그때 그 얘기 듣고 내가 한 사람 1000명이 아니라 단 한 명에게라도 복음 전하는 소원을 가져볼 걸. 그러지 마시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후회도 없이 하십시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선을 다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12절 말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과천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소원을 환경과 여건만을 바라보며 핑계하고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